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웬 창세기냐,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가 봤던 그 10가지 재앙의 배경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숨겨진 연결고리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해요. 고대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 정점에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신 라였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라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올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면서 생명과 죽음, 모든 권력을 주관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땅에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 파라오 있잖아요. 이 파라오를 그냥 힘센 왕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태양신 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존재,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신의 말이었던 거죠. 당시 세계관의 가장 꼭대기, 그 중심에는 바로 태양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 창세기 1전의 창조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엔 하늘과 물, 셋째 날엔 땅과 온갖 식물을 만드세요. 여기까지는 뭐 익숙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넷째 날에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신으로 섬기던 그 태양이 언제 등장할까요? 바로 이 넷째 날, 달과 별들과 함께 그냥 빛을 내는 물체, 즉 광명체 중 하나로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한번 보세요. 당시 모든 고대 신화에서는 태양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고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은 창조주가 아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진 피조목일 뿐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냥 빛을 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이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물건으로 격화된 거니까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첫째 날엔 이거, 넷째 날엔 저거 만들었다 하는 단순한 순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신학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순사를 통해서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아요.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창조주라고 믿고 섬기는 저 태양 말이야? 저건 사실 내가 넷째 날에 필요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세. 진짜 창조주는, 유일한 신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를 그 뿌리부터 완전히 뒤흔들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혁명적인 뒤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들에 대한 관점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가 우리 자신, 바로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놀랍게 재정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건 정말 성경 전체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당신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선언이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였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고대 신화에서는요, 신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나 파라오 같은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나머지 99.9%의 평범한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그냥 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력을 바치는 존재, 쉽게 말해 신들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이건 단순히 지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엄성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고대 신화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들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신전을 지어주는 그런 노예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맡기시나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마치 왕에게 주시는 것 같은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들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는 대리 통치자, 청지기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역전을 봤습니다. 세상이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은 피조물로 끌어내리시고 세상이 노예라고 천대하던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끌어올리셨죠. 이제 이 두 가지 놀라운 역전이 하나님의 가치체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그 정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가장 높다고 숭배하는 것들, 그 우상들을 본래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죠.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태양신, 락까지. 이집트의 모든 신들 위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 당신의 권위가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바로 여기 창세기 1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정점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왕께서 친히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왕의 모습이라고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래된 창세기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왕의 자녀이고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너의 삶에도 너만의 태양신이 있지는 않니? 하고 말이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을 섬기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도 돈이나 성공, 명예나 건강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그것들을 내 삶의 주인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나만의 태양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그걸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내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